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또 어제 나누었던 9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제 나누었듯이 4절 후반부에 있는 4절 하반부에 있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실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반복하는 이 문구가 나왔는데 이것이 9장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10절, 4절까지 나와서 10장에 있는 말씀들 중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9장과도 연결되며 또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2절의 하반부에 화 있을진저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선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부분과 함께 또 6절에도 5절에도 화 있을진저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화 있을진저를 통해서 또한 10절과 10장에 있는 말씀들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브리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허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느낌을 주려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장례집에 가서 우는 부분을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영화도 보았더니 영화에서 왕이 죽었을 때 조선시대 왕이 죽으니까 왕을 섬기던 내시관이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왕이 입던 옷을 이렇게 펄럭이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호이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호이 하면서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슬픔을 애도하는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너희는 죽었다. 이것은 장례식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람을 향해서 한다면 무덤을 향해서 한다거나 애통하는 마음을 하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사람을 향해서 한다면 죽지 않은 산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아이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너 죽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호이 하는 이 부분은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냐면 화 있을진저 저주와 같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저희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성경 말씀의 처음 앞부분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1절과 2절의 가장 앞부분은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호이 하는 부분이 1절과 2절의 가장 먼저 앞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그 대상이 되느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사람들.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악법이라고 이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든다는 것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하여금 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죠. 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주셨던 법들은 이스라엘을 살게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저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민족들도 있고요. 또 저희처럼 또 맛있게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땅에 먼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바로 그때 가장 처음 들어와서 고통스럽게 봤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한민족은 이렇게 뭘 하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이런 거 끝장을 봐야 돼요. 도박을 해도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잘려도 도박을 하고 먹을 때 오늘 죽어 이러면서 마시고 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게 있죠. 죽어 이러면서 마시고 그래서 끝까지 가고 이제 영국 가서 놀랐던 것은 영국에서는 이렇게
그 맥주 한 잔에 들고 몇 시간을 그냥 한 모금 마시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단 마셔 그리고 시작하는 민족인데 이렇게 그거 얼마나 된다고 맥주 한 잔에 들고서 계속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에 먼저 들어와서 봤던 것은 그 봄과 여름 가을까지는 열심히 일해요. 근데 겨울에는 일할 게 없죠. 대부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근데 겨울에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모여서 도박을 한다든가 또 술을 마시다든가. 그래서 동사에서 죽는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 도박하는 것, 담배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입담배죠. 그래서 마약 중독과 같은 성향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담배도 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없는 것을 지키게 했느냐? 성경에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도 뭐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입에 대지 말라고 했냐? 네, 물론 나신에 대한 말씀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성경을 대할 때 저희 편한 대로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법령을 세워 주셨을 때 그 계명들을 세세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었던 것은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느냐? 그것은 살라고 한 것입니다. 대부분 그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잘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사막 광야 지역에서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왜 토끼는 먹지 말아야 되고 돼지는 먹지 말아야 되고 그것은 쉽게 상하고 또 다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먹어도 되느냐? 예, 제가 또 이렇게 또 먹으면 이민석 목사가 먹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하시면 좀 그러니까 근데 저는 먹습니다. 저는 돼지고기 되게 좋아합니다. 여하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법을 주실 때는 살라고 주신 거죠. 살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이때의 법령은 불의한 법령, 죽이는 법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법령. 그 2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불공평하게라는 말은 굽다, 굽어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굽었다. 왜곡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제정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법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자기 편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실 때, 계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 이외에 이것을 세세하게 만드는 법령들을 이 법을 만드는 이스라엘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이 법을 어떻게 왜곡하였느냐, 어떻게 굽어버렸느냐, 자기들에게 편리하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정말 부족하고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정말 없는 사람들,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내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하루도 스스로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인 과부에게 토색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아의 것을, 아무것도 없는 고아의 것을 약탈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다. 화이스 진저 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3절과 4절 상반절에 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서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4절 말씀에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굽으리다라는 것, 어떤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굽으러진다는 것은 이미 잡혀서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포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굽으리다는 것은 포로된 사람에게 포로가 된다. 또한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죽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렇게 표현들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표현입니다. 너는 포로된 상황 가운데 더 포로가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보다 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토색하고 악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권위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정말 살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것과 이어서 또 다른 화이스진저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9장에 속하지 않고 10장으로 넘어왔을까? 왜 10장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화이스진저라는 이 선포는 왜 아수르에게 하는 것일까 곰곰이 또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할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화이스 진저 헐 죽게 되었다 라고 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아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용했던 몽둥이요 막대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백성을 잠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라, 어제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것처럼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잠시 아예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희가 내 막대기가 되어서 내 백성들을, 내 양들을, 내 자녀들을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진노의 대상이, 그 심판의 대상이 아수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먼저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지능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했어 라고 아수르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아수르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점령하게 됐어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그 나라들의 왕들은 다 내 신하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중국으로 보면 조선은 내 신하가 아니냐, 그 주변의 국가들은 내 신하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다 내가 정복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다 내가 정복했다. 다 내가 정복했다. 심지어는 그들의 우상, 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성전, 이 거룩한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내가 그 나라를 전쟁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진 거예요.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졌더라도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졌으면 하나님이 지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놀랍고 새로운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아수르에게 진 것이, 아수르의 신들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신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들이 섬기시는 그 신들도, 섬기는 신들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뭡니까? 말, 소, 개구리,
독수리 이런 걸 섬기고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해와 달, 별들도 다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내가 했다, 내가 그 모든 신들을 이겼다, 하나님도 여호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도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이 화이스진저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보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가 권위를 가질 때 우리는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가 권위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권위를 이렇게 정말 좋게 잘 사용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상으로만 새벽 예배를, 아침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침 예배를 잘 빠집니다. 제가 설교하는 때는 안 빠지는데 그 위에 부분은 잘 빠지는 편이에요. 물론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여하튼 그때 제가 그런데 앞에서 새벽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아침 예배에 빠지지 말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권위가 없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생기느냐,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갖게 되느냐,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매일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 아침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권위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길 때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새벽 예배 나와라.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기도를 많이 할 때 생기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에 많이 다니는 분들, 이렇게 저희는 아직 이렇게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제일 무서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난 그분이 제일 무서워 이렇게.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이러는데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제일 무서워, 기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 제일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생기는 또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가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갖게 되는 권위가 또한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권위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사용하게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에만 말씀드렸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는 이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돼서 갖게 되는 권위뿐만 아니라 지위로 갖게 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시간 예수님과 같이 그 권위를 사용하는 축복이 있길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갖게 되셨을 때 다른 것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을 때가 바로 광야에서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줄이셨어요. 배고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마땅히 하실 수 있어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배고프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만물의 창조자세요. 이 돌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돌로 하여금 그냥 떡이 되게 해서 드셔도 돼요. 그런데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성 위로 올라갑니다. 탑 위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수정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그냥 여기서 한 번만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와서 수정드는 것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번에 알 텐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마지막엔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사단은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 낮은 곳, 낮은 곳을 찾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의 사용법이셨어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 시대에도 많이 보게 되죠.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 권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 군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정치는 안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굽히게 되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약탈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말 힘이 없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분들이 이 말씀 볼지도 모르겠지만 찬양팀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래도 처음 온 분들은 이렇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안으면서 오셨다고 이렇게 악수하고 허그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분이 그래도 내가 여기 오지 말아야 될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좀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 저 인사했어요. 인사했는데 인사해도 안 받아요. 인사해도 안 받는데 어떡해요. 그 처음 온 분들은 뻘쭘하죠. 오신 분들은 인사하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냥 가서 안아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여기서 환영받는구나라는 것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어느 곳에 버려놔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실 분들인 걸 알아요. 아마 무인도에 가서도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고 뭐 성경책이 없어도 어떻게든 그날 묵상하고 예전에 봤던 말씀 다시 되새기면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손잡고 끌고 오지 않으면 오늘 내가 예배 드려 가야 돼 말아야 돼. 날씨가 흐린 거 보니까 오늘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신가 보다. 오늘은 비가 오는 거 보니까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다른 차가 가로막고 있으면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에겐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수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권위를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존 맥스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헷갈리네요. 하도 제가 보지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존 맥스웰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래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리더십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소유로, 또한 내가 예수님의 소유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크리스찬에게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십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도 아수르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단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에게 리더십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리더십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 참 할만합니다.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처럼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바라는 거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바라시는 게 이렇게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게 참 힘든 건데 이것만 하고 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것 하시기 좀 힘드시다면 신학도 하시고 목사도 하시기를 굉장히 이거 좋은데 좋아서 저는 또 이렇게 겁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또 목사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로망은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저희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 저희 로망입니다. 제가 이거 10년째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목사로서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좋아서 너무 좋은 거여서 힘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그냥 그래서 전 이렇게 뭐죠? 작년에는 이렇게 사역을 내려놓고 집에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보수하고 고치면서 이렇게 한 몇 개월, 한 10개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게 이렇게 좋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고 또한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를 하셨던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뭐 장식장도 달고 다 직접 했어요. 다 이렇게 긁어내고 곰팡이 제거하고 뭐 벽지 다시 하고 이렇게 제가 타일 이런 것도 잘합니다. 그 세면대 띄워내고 다시 새 걸로 갈고 변기도 갈고 막 이렇게 장식장 하고 이게 되게 생각보다 괜찮아 할 만해요. 그리고 이거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참에 목사는 안 하고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분들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거 되게 힘든 일인데 그것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최선의 무엇인가를 다 하고 살면 하나님 권위를 부어주세요. 리더십을 갖게 돼요. 근데 그때 그것을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발휘하지 않고 그때 그것을 예수님처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정말 십자가에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늘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게 삐리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 저는 늘 그 문구를 하나 적어놨어요. 가난한 마음 끝까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카톡에서도 그 앞에는 가난한 마음 끝까지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가 있고 못 볼 때가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저는 되새기고자 해요. 가난한 마음을 끝까지 갖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치진 않는데 하나님 차라리 내치시는 게 낫죠. 이렇게 버림받는 게 낫는데 버림받지 않고 계속 저도 모르게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정말 그러지 않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 가난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 있었는가? 그 겸손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 전반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반대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오늘 다른 건 얘기 더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난한 자들을 토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아수르에 대해서 화이스진저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대해서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복이 있도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라고 먼저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천국이 하늘나라가 당신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는 이전에 허이 장례식 때 선포하던 고백을 했다면, 예수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나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이요, 온유한 자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처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꿈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비전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다.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방법을 이루는,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이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살 수 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는 왜 이 모양이지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영재 목사님이 예전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쭉 하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그 사랑이라는 부분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자고.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거 바꿔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그 사랑에 넣어보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효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윤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보람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내 주님이 나의 꿈과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다른 것을 주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향력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권위가 부어질 때 날마다 가난한 마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꿈과 소망과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모든 것 포기하고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포기하고 살면 살수록 또 왜 다른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권위를 갖게 되고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도 또 다른 권위들이 부여지게 됩니다.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가난한 마음 지키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처럼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셔서 다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을 꿈과 소망, 능력으로 삼아 십자가를 통해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또한 모든 그 가정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